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막막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지표들은 하느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도대체 그런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더구나 우리 곁에 사람들이 때때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정말 사람들이 모두 내 주변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조롱하는 듯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눈물을 음식 삼아야 될 때가 있는 당혹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엔도 슈사크가 소설 침묵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그 신 앞에서 과연 신은 있는 것인가, 신의 존재마저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가톨릭 박해가 극심하던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사제인 그 로드리게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견디며 고통받는 일본의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붙잡혔고 일본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배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를 고문하고 그를 핍박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면, 배교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자신이 가르쳤던 그 신자들을 한 명씩 데려다 고문하고 죽이겠다는 것을 협박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알고 있는 끔찍한 고문의 과정입니다. 그 앞에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 목숨을 잃고 고문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때로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불리던 노래 가운데 민중의 아버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지은 분은 연세대학교 신학과 81학번 김은겸인데, 그는 당시의 시대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하느님의 침묵을 이 노랫말에 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민중의 아버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느끼는 절망의 목소리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우리들의 질문 또는 항변, 절규해 주시는 하느님의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2절에 이런 주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느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종일 팔을 벌리고 팔을 휘저으면서 소리치면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하느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느님은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시는구나, 하느님은 도대체 있기는 있는 걸까 묻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다고 찾았지만 그 하느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앤더 슈사크의 소설에서 결국 신부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레이라 신부와 똑같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신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성화를 밟고 배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범벅이 되어서 그 성화를 밟으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하느님의 침묵은 신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그걸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발로 밟으려던 그 순간 밟아서 생명을 택해 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침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 아우슈비츠일 것입니다. 전해져 오는 그때의 일화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나치 병사들이 한 어린 유대인 소녀를 총살하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서 무엇을 중얼중얼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넌 뭘 이렇게 중얼거리냐 하고 묻자 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시편을 외우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병사 하나가 비웃듯 말합니다. 그 하느님이 지금 널 구해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이 시편 외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증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절망보다 더 큰 힘을 느꼈다.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어떤 노래가 허공 중에 떠도는 것을 들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지 총성만이 들려 하느님은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총성을 덮고 울려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하느님은 침묵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은 분명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느님을 바로 볼 줄 아는 눈과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우리의 귀와 눈이 주님께 바르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사야서에서는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벽돌 제단은 하느님을 찾기는 하지만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한 교회에서 드려졌다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긍휼을 구하면서 이 땅의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 무너진 법치와 정의의 회복을,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합한 자를 구했으나 이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주님 뜻을 몰라 망연자실합니다. 앞에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침묵하더니 구했으나 이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주님 뜻을 몰라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구했지만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연 이 장로님 하느님을 만나고 앞으로도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에 아주 무서운 표현이 들려요.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그랬는데, 그런다고 밤마다 뛰쳐나가 죽은 자의 영들에게 하느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느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소리치며 기도한다고 하느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느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신들만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신들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봅니다. 오죽하면 하느님 까불지 마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하느님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안다는 자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선을 긋고 울타리를 높이 올리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나만 하느님 뜻을 알고 하느님조차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신앙의 자기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의 틀을 절대화하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느님마저도 외면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하느님, 자신들의 생각에 합한 말씀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께 맞추어 가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한테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광주 고백교회 유니폼을 입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고백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절대화되어 율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전히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것일 뿐 진정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주간 경향에 실린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의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글 말미에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분이 쓴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목사인 내가 딱히 반박할 말이 없어서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 글의 일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갈구하는 종교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 용서, 평화, 평등, 관용, 도덕, 헌신과 희생,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유하며 권력과 돈을 배척하고 탐욕을 멀리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현실은 어떤가? 상당수의 개신교 목회자와 신도들의 행태를 보면 그러한 예수의 가르침과는 지극히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의 대형화, 기득권화, 세습화, 부의 축적과 탐욕,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면모, 지나친 배타성과 선민의식, 편협성과 불관용, 다양성의 배제, 독선 등이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배려가 필요 없을 강자를 축복하고 약자는 안중에도 없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렇게도 경고했던 돈과 권력에 한없이 집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은 반박할 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는 멀어도 거리가 너무 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바로 듣지 못하고 만나야 할 분을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가복음의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보고 듣고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군대라 불리는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 앞에 엎드려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그 귀신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와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악한 귀신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분이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들었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또 그 본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보고 듣고 만나기는 했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바램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은 결코 환영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안전지대에 뛰어들어서 소란을 일으킨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돼지떼가 죽었기에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듣고 보았지만 바로 만나고 듣고 보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만 만나고 보고 들으니까 그 예수님은 얼른 내 인생에서 빠져줘야 좋을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요, 신학생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어쩌다 예수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이 고생길을 걷는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낄낄거리면서 해요. 정말 싫었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었으면 그제라도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발목 잡힌 것이 자기에게 행복인 것을 알았기에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손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불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보고 듣고 만나지 못하면 얼른 이 예수가 떠나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알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제대로 발목 잡힌 거죠. 제대로 발목 잡힌 거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분, 여전히 내 마음 몰라주는 분, 여전히 내 뜻과는 늘 다른 편에 서 계신 분은 혹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주님의 방향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지금도 보아라, 나 여기 있다, 손 흔드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언제나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이미 온 후에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